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신앙 서적을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책이 빠지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라.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되어져서 이 고백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에게도 이 약함이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1차가 47년부터, 그러니까 AD 예수님 주후 47년에서 49년이고요. 2차가 49년에서 51년입니다. 그리고 3차가 52년에서 57년이에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대한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리스라는 이렇게 나라가 있죠. 거기에 남쪽에 아테네라고 있어요.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고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요. 문화에 되게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통이 많으면 문화가 개방적이거든요. 부산도 그렇듯이요. 굉장히 개방적인 이러한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면서 고린도라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도시가 개방적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굉장히 심했고 성적 타락도 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바로잡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나 특별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 보니까 어눌해. 그리고 용모도 별로야. 내가 진짜 사도야. 나는 이러한 은혜, 이런 기적,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 하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부분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대항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공격을 하죠. 누군가를 공격하고 나의 무엇을 방어하는 기제로서 우리는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약함을 자랑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죠. 사탄의 가시라고 하면은 많은 이제 신학적 논쟁들이 있지만 보통 간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사탄의 사자라고 한다면은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즉, 이 사탄의 사자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도로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할까요? 몇 번 기도할까요?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2번째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3번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나 주세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본문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혜, 사도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 너에게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유능함, 자신의 역사, 자신의 기적의 역사들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함을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약함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 내가 사실 간질에 걸렸어. 내가 사실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 이러한 부족함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응답 가운데 오히려 약함을 자랑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며 오히려 도리어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 안 고쳐줄 거야. 그냥 둘 거야. 너 그걸로 만족해도 돼. 내 능력이 거기까지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시나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응답 아닌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마음 같아서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사역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온 열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탄의 가시, 이거를 없애주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세 번 구하는데 그냥 이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저희 사역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 존재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주받은 사람 같잖아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도리어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3번 구했다라는 것을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돌아봐야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나만 바라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여 주여 말만 하면서 그냥
내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나의 만족에 있다면 그것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시험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고 세상과 사람 혹은 보여지는 그 무엇에 향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나의 중심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주의 복음 전파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그걸로 좋게. 내 은혜, 나 하나님, 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좋게. 약한 데서 능력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때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근심했던 이유는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한번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향하는 목적이요. 우리 기도의 방향성이요. 점검되어져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우리의 중심이 그릇 향해 있다면 시험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이 오니 주님의 뜻이 오니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로 만족하고 있구나. 진짜 주님의 은혜 그 하나로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이어서 읽을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이제 약한 것들, 능욕받은 것, 궁핍, 박해, 공고, 이것으로 나는 기뻐할 거야. 왜? 이것을 통해서 이 약한 이때에 내가 강해지니까. 나는 이걸 깨달았어. 무엇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왜? 이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변론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성령님,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환난이 아니고, 그에게는 궁핍이 아니며, 그에게는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영광, 복음, 구원과 사명을 위해 쓰여진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전 인격적 헌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과 궁핍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요, 일의 해결 이전에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이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일하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은혜 너에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 라고 말씀해 주셔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며 절대적 구원과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제가 이번 한 달 전 일이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소천하셨어요. 새벽 때 한번 제가 언급은 했지만 저희 아버지 소천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투병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신 것 같은데 또 다시 치매가 오셔서 안 믿으신 것 같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뭐 10년 동안 뭐 한 해도 몇 번씩 이게 반복됐어요. 아프시고 누워 계시니까 치매와 중얼중얼 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선망도 있으시고 소리도 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새벽에도 전화 오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 소천하시기 한 일주일 전에 수업이 있었는데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꼭 가야겠다. 그래서 아내랑 내가 가야 된다, 교수님들한테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우리 일단 아침 일찍 예약해 놓고 가서 아버지 뵙자 해서 아버지를 그때 이제 뵀었어요. 그게 4월 초죠. 아버지를 뵙고 열도 많이 나고 항생제를 쓸 수가 없어요. 쓰는데 안 먹혀요. 이제 10년 동안 폐로 인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정말 최고 높은 단계의 항생제를 써서 안 돼서 병원에서는 우리가 고칠 게 없다, 그냥 요양병원에 가셔서 잘 모시고 있어라, 우리는 이제 해줄 게 없다, 아프셔도 병원으로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선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그런데 모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아버지 뵈러 갔는데 항상 제가 이제 여쭤보지,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늘 항상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의 죄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대답에 따라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 20년 넘게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꺼내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도 해야겠다, 질문해야 된다. 그래서 치매도 있으시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그냥 여쭤봤어요. 아버지 죄 용서해 주신 분 누구시죠?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겁니다. 40여 년의 우상 숭배, 하루에 1시간 반씩 매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계룡산 그냥 상 중턱에 가서 텐트 치고 쌀과 그 몇 개 가지고 가서 불 피우면서 기도했던 저희 아버지, 그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 과정이 정말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험거리이기도 했고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움이었고 믿음의 도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의 가시였지만 하나님께 선하게 응답해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치매 오고 선망 올 때에 그냥 주님께 맡겨달라고 항상 우리 가족들과 모여서 기도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처절하게 싸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부족한 정도 목사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며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누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